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로 죽고 이 육체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만 해도 그렇고 일반 이렇게 인사체험, 임사체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이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고린도전서 15장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혼의 몸이 있은즉, 우리식으로 하면 육의 몸이 있은즉 무슨 몸이 있다고요?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로 피를 흘리셔야 되기 때문에 육체로 오셨다가 부활하셨다 때에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다고요? 영의 몸으로,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이 육체로 죽었다가 이 육체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처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육체의 몸으로 죽었다가 뭘로 살아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문을 닫고 무서워서 떨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똑똑똑 두드리고 문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어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못 알아봤던 것은 예수님이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모양이 어떻다고요? 변화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살아있던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을 하는데, 죽지도 않은 무슨 부활이야?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이 육신의 몸이 뭘로? 호련히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가져서야 진짜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면, 소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듣는 대로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굳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계실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나 부활했지롱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시려고 하면은 굳이 40일이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타내서 나 부활했다 이렇게는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교동문에서도 했듯이, 그 다음에 이 교동문 어디에 나오죠? 고린도전 15장에 나왔듯이, 그렇잖아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보여주셨지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며칠이면 된다고요. 길어봤자 2박 3일 조금 더 잡고도 일주일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40일을 계셨어요. 여러분, 40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40일을 자주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 40일을 얘기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7장에 나와요. 창세기 7장. 여러분, 창세기 7장은 뭐죠? 노아 홍수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7장에서 40일을 두 번 말씀하셨는데 40일 동안 밤낮 비가 내린다고 그랬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을까요? 39일도 아니고
그 의미가 있겠죠.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홍수 내리시는 목적이 뭐예요? 코로 기식하는 생물은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충분한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날이 며칠이라고요? 40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홍수로 코로 기식하는 것을 멸하기에 충분한 비, 충분한 시간이 40일인 것이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40일 얘기가 어디 나오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 30절과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이 모세가 이렇게 이제 40세가 되어서 이제 그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민족의식이 일어났잖아요. 아, 내가 히브리인인데 내가 이 애굽의 궁궐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이렇게 대접받고 사는구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제 뭔가를 해야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데 가봤더니 애굽 사람은 학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리고서 그것이 발견이 되니까 어디요? 미디안 광야로 피난 가서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40일을 살았어요. 그것을 40년을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40년을 살았어요.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양무리를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시는데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40년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충분한 기간. 다시 말씀드리면 오듀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의미로서 몇 년입니까? 40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가서 보시면은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십계명도 받고 율례와 법도도 받습니다. 왜 40일일까요? 이 40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모세가 충분히 교제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40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시내산 밑에서는 무슨 일을 했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어떻게 생각하면 어때요?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40일이었었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은 40일이 뭐예요? 타락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40, 40이 쭉 나와요. 이 모세가 신명기 9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중보기 된 것도 40일로 나오고 신명기 25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태양을 행할 때에 그렇죠? 볼기짝을 치는 태양을 행할 때에 충분한 매수가 얼마예요? 40이죠. 40 이상 치면은 이건 태양에 충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40대를 때린다고 하다가 실수해서 41대를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39대까지 때리죠. 사실은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40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의 충분한 시간, 완숙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40일을 계셨던 것이 뭔가에 대한 충분한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활하신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 말고 그것은 이제 앞에 나왔으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3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 부분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지. 앞에 부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로 증인되게 이렇게 40일 동안 계셨다.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사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의 대화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다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듣고 또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했다 듣고 베드로와 또 이렇게 먼저 갔던 요한을 통해서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아니해서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이 동행했던 사람이 계셨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엠마오까지 갔다가 식사를 하던 가운데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25절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거듭 있는 자들이요. 야, 우리가 뭐 비슷해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비슷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디 믿어. 또 어떻게 해요? 왜곡되어서 믿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들 들었던 것 여러분 사실은 이게 상식이잖아요. 기독교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육신이 죽었다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기독교 진리의 이게 기본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육신의 몸으로 죽었다가 육신의 몸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의도대로 믿지 않는 것이죠. 더디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에게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 충만함을 입었는데 제자들은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안 받았는데 이제 제자들은 언제 받아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런데 그 영광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의 비밀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서는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활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것도 구약성경이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구약성경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여러분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갔던 제자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고 사용하고 있는 이 바실레이아는 나라보다는 우리는 국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국가. 국가로 번역하는 것이 더 뜻에 부합되고 더는 통치지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가운데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의하면은 우리 가운데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어. 이미 내가 이 세상에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쭉 연결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니까 아주 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한테 항의했죠. 얘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안식일도 안 지키냐고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그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면서 일을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왕이니까 통치하시는 일이시죠. 그것이 이사야서 62장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세워지기까지 내가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노래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부축이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성시키기 전까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이런 선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하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것이지.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것 예루살렘을 세운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이때 예루살렘이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이미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인 것이 확실하지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죠? 교회의 완성.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40일 동안 계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났을 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끝났다라고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 이르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통치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언제 끝났습니까? 적은 의미로 얘기하면은 교회가 완성되었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재림 준비가 끝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딱 하셨을 때 요한계시록 19장과 연결해 보면은 우리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딱 되어서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딱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끝났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 언제 말씀하십니까? 거의 3년 반의 사역이 거의 끝나는 3년의 사역이 지나가고 겨우 몇 개월 앞에 놓고 그때서야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까지 하시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대표해서 사도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 열쇠라고 되는 게 단수가 아니고 열쇠들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몇 개일까요? 예수님의 열쇠를 누가 받죠? 베드로와 같은 사도가 받으니까 12사도 아닙니까? 12개를 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신약 성경이 바로 뭡니까? 이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그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이 땅은 이게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 교회, 유대인들의 교회,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교회는 갈라디아에서 가서 보시면은 하늘에 속한 교회. 그래서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선포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이방인 교회까지도 그렇게 연결이 되며 안디옥 교회 같은. 그리고 이방인 교회가 또 그 복음을 보면 그것이 또한 예루살렘 교회 같은 유대인 교회까지 쫙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기기 위해서 침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전쟁,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런 원수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천국문을 막고 있는 원수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전쟁을 하는 군인들처럼 침노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천국의 핵심인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절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십자가 고난당하시는 그 부활 이런 것도요,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반차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음을 가는 천국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성경이 막 이렇게 엉키고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에서부터 이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쭉 얘기해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뭘까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아니, 성만찬 할 때 주님께서 포도주와 떡을 가지시고 성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는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갈 때에 피를 많이 흘리시고, 여러분 또 그 땀을 많이 흘리시니까 목마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군병이 예수님한테 포도주를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해롱에다가 포도주를 찍어서 주님과 그때는 마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운명을 하시죠. 뭐를 이루었다고요?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건 너무 오버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데 특별히 절기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불이, 그렇죠? 유월절 양의 목적은 뭐예요? 문설주와 인방이 뭐를 바르기 위해서? 피를 바르기 위해서인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 이것을 다 이루었다. 유월절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뭐죠? 무교절이죠. 무교절을 어떻게 완성하셔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죽으셔서, 육신은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어디에요? 옥에 가셔서 영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이것을 또 잘못 생각해서 연옥소리 여기서 나오고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은 이 영들은 어떤 영이에요? 노아 홍수 때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해서 이렇게 멸망당한 그 영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확대 해석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조금 머리로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질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죄인이면 다 지옥 간다며 뭐 이러면서 이수진 양은 그렇게 훌륭한 분도 지옥 가냐, 세종대왕 같은 막 그런 분도 지옥 가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분들에게도 여러분 저런 말씀과 이렇게 연결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죠? 또 하나님의 또 무슨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이 있는 것만은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무교절에 여러분 신학이나 세상적인 이런 경향성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아니한 순수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영들에게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무교절을 이루시고 여러분 무교절 가운데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초곡절인데 초곡절은 하나님 앞에 아주 독특한 제사를 먼저 드리죠. 그게 뭡니까? 곡식단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성전에서 흔드는 것. 여러분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살아났어요? 초곡절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초곡절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순절. 이제 이 오순절을 이루는 데까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나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5절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4절에서 성령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영광을 받으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언제 내려오십니까? 오순절에 내려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시작하신 이 천국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중점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40일이라고 하는 것. 40일의 개념은 이제 어느 정도 아셨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말씀하시고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부활 후 사신절을 우리가 지킬 때에는 뭐를 사모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보다 어때요? 훨씬 더 귀한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교회는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지요? 막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막 은사행하고 막 방언하고 이런 거니까 이것은 한 부류이고요. 진짜는 무엇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미운 사람도 없고 쉬운 사람도 없고 꺼리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부족해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고 충만한 분들에게는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교회를 말씀드립니다.